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셔들밖에 한밤중에. 셔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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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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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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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곽재영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첫 시간을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겨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명성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명성교회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이전보다 크신 은혜 주시옵고 비전 사역과 군선교 사역 위에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선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이 강건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며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국내의 선교지 에티오피아, MCN, 캄보디아, 필리핀,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각 기관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군 장병, 해외 유학생,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채널 방송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주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전을 기다리며 성탄절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이 나와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의 80% 20%라는 글이었는데요.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의 건강은요 80%가 식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건강의 80%가 식사고 20%가 운동이다. 재산의 80%는 습관이고 20%는 계산이다. 대화의 80%는 듣기며 대화의 80%는 듣기며 20%는 말하기다. 학습의 80%는 이해하기며 20%는 독서하기다. 성취의 80%는 실행하기며 20%는 꿈꾸기다. 행복의 80%는 목적이며 20%는 재미다. 관계의 80%는 나눠주기이며 20%는 받기이다. 향상의 80%는 끈기이며 20%는 아이디어이다. 그리고 배고플 때 절대 마트를 가지 말라. 외로울 때 절대 연애하지 말라. 이런 글들이 쭉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잘 사는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구나. 요즘에 그런 글들과 그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 개발, 성장,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1억 버느냐,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 갈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 많이 도움을 주는 글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누군가든 많은 사람들은 다
요즘에 이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마크 타이슨이라는 세계적인 챔피언이 있죠. 최근에도 은퇴 후에 경기를 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권투하면 예전 세대의 알리를 제외하고는 마크 타이슨이라는 선수를 전성기 때 이길 만한 선수는 없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사람들의 평가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세계 챔피언이 됐느냐? 이 사람을 세계 챔피언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커스 다마토라는 코치입니다. 커스 다마토. 이 마크 타이슨이란 사람은요, 불량배예요, 불량배. 동네에서 물건 훔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폭력으로 패던 어린아이, 이 마크 타이슨을 세계적인 챔피언으로 만든 사람이 커스 다마토라는 코치였습니다. 이 코치가 마크 타이슨을 발견했고, 이 마크 타이슨과 함께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이 마크 타이슨을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었죠. 근데 마크 타이슨이 힘도 좋고 사람 배짱이 좋은 것 같지만 이 아이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많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크 타이슨의 코치였던 이 커스 다마토라는 이 코치가 인터뷰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두려움을 주셨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두려움이 없었다면 모두 멍청한 짓을 하며 죽었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었다면 다 멍청한 짓을 해서 다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위험을 감지한 사슴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가지고 자기 평소에 몇십 배의 힘이 솟구쳐서 맹수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스피드가 생겨서 피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과 겁쟁이는 똑같이 둘 다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영웅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싸우고 겁쟁이는 그것을 도망하는 데 사용할 뿐이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힘과 스피드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오셨던 그 강사 목사님, 미국에서 17년을 사셨대요. 17년 사시면서 미국이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위기가 전쟁이 아닙니다. 마약이에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많은 주에서 마약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마리화나라는 이 담배 같은 마약은요, 마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주사를 맞고 그 순간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죠. 근데 마리화나라는 이 담배 같은 것은요, 피면은 그냥 사람이 이렇게 축 처진대요. 갑자기 어디에 막 쾌락에 빠지고 막 눈이 뒤집히고 이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친구들이 어렸을 때 여기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스트레스가 많고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 마리아나란 걸 피면은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사람 릴렉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거나 이런 학생들이 여기 유혹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파티를 열면 이런 걸 그렇게 많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합법적인 많은 주에서 그냥 길거리에 그냥 널렸다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이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사기 있는 마약이 아니고 그냥 언제나 필 수 있는 담배처럼 아이들이 거기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물론 지금 뭐 노숙자라든지 못 사는 사람들도 마약을 많이 하지만 너무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아주 유명한 학생들이 다 마리아나라는 담배에 손을 대서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현대인들이 쾌락에 빠지려고 하는 그 욕구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뭔가를 없애려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손을 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두려움을 주셨는데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중독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많은 것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믿음 때문에 많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니, 저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술도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해야 되고, 또 술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시나 고민되고 힘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또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느냐. 힘든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상담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자녀 되면서 살아가는데 힘든 건 왜 힘드냐? 울타리가 있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울타리에 부딪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울타리가 없어서 편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파멸로 간다는 거죠. 끝없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결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멸망의 시작이라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이제는 프로그램 중에 목사님도 한번 이 강단에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솔루션이 많아요. 솔루션.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이 솔루션, 강아지도 고치려고 하고 자녀도 고치려고 하고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근데 저희 요즘 TV를 잘 안 켰는데 제가 한번 TV를 딱 켜보니까 이젠 하다 이혼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서 부부가 나온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혼하려고. 너무 힘든 문제 때문에 서로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그 문제를, 그러니까 서로 제가 들어봐도 진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서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혼을 한 20년 된 선배가 와서 이혼 후의 삶을 쫙 얘기를 해주니까 다들 조용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문제만 그렇게 골몰했던 사람들이 20년 동안 네가 이혼하고 나면 어떤 삶이 벌어진다는 걸 쫙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지금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 자기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더 크게 볼 수 있고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양된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도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음성은 솔루션하고 달라요. 그 음성은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생명이 달린 문제야.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솔루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속에는 생명이 살아.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덮친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아니면 지도자가 다른 사람의 음성을 자꾸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뿐만 아니죠. 예전의 대통령도 누군가의 말을 잘못 듣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결정을 따르는 거죠.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 밑에 살면서 어머니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어머니로부터 받는 가장 큰 힘든 점이 뭡니까?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면 좀 편히 살겠다 싶었는데, 결혼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24시간 잔소리를 들어요. 게다가 우리 자녀들까지 이제 크니까 자녀들까지 아빠한테 잔소리를. 근데 언제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게 참 감사한 일이,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마음과 감동과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그 시즌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대학부 청년부를 같이 이제 있는 부산에 있는 모교회에서 다녔는데, 어느 주일날 한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주일날 윤석진이라는 그 청년이냐고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러니까 잠깐 앉으래요. 그리고는 자기 딸이 지금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반주하는 자매인데, 자기는 그 딸의 어머니인데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꿈에 제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위로 삼아라. 그래서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저한테 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니까. 좀 두렵기도 한 거예요. 진짜 가야 되나, 내가? 끌려가야 되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까? 사모님이 받으셨던 말씀이. 많은 교인들이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저한테 찾아와서. 그리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를 하실 때마다 뭘 얘기하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또 귀한 일이라면 분명히 저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받으셨던 말씀을 제가 받는다면, 또 내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신다면, 또 이것이 교회와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사모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따라갈 때도 항상 누군가의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도 항상 첫 번째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냐? 이거는 교회를 위한 일이냐?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이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래서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상한 꿈을 꾸고 이상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100세 된 노인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요. 어제의 삶은 히스토리였고 내일의 삶은 미스테리다. 그런데 오늘의 삶은 기프트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귀한 삶은 기프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주신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고 능력 있는 하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분의 목사님을 위해 또 한국을 위해 또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교회의 내년의 사역들을 위해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